할렐루야. 네. 오늘은 계시록 13장 첫째 짐승의 정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아멘. 계시록 13장 1절에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죠.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뿔이 몇 개가 있어요? 뿔이 10개가 있고 머리가 7개고 그 뿔에 10개의 왕관이 씌어져 있는 이 짐승을 보는 거예요. 요게 바다에서 올라오는 첫째 짐승이에요. 후 3년 반에 활동할 첫 번째 짐승, 적그리스도라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 첫째 짐승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 3년 반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어떤 일들이 있을 건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의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인데 표범하고 닮았고 표범과 비슷하게 닮았고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다는 거예요. 짐승이 표범도 닮아 있고 곰도 닮아 있고 사자도 닮아 있다는 얘기죠. 지금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사자의 머리가 있고 표범의 머리가 있고 곰의 머리가 있고 이 짐승의 머리가 있죠. 머리가 총 몇 개예요? 7개죠. 그래서 머리가 7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 놓으신 거예요. 7머리가 이 계시록에서 갑자기 나온 머리들이 아니죠. 이 계시록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구약과 특별히 다니엘서와 연결해서 보셔야 돼요.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거를 지금 계시록을 통해서 성취하고 계시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지구 역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특별히 다니엘서를 통해서 예언해 놓으신 말씀이 계시록에서 성취가 되어져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짝을 지어서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짝을 지어서 해석을 해야지만 이 계시록은 해석이 되는 책이에요. 구약의 개념 없이 계시록만 봐서는 절대 해석 안 돼요.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같이 굴러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7머리는 다니엘서 7장에 있는 사자, 곰, 표범, 이 짐승, 이 짐승하고 이 계시록 13장 1절에 나온 이 짐승하고 똑같죠. 계시록은 거꾸로 얘기해요. 짐승부터 얘기하죠. 짐승 얘기하고 표범 얘기하고 곰 얘기하고 사자 얘기하죠. 뒤로 가는 거죠. 요한이 거꾸로 보고 있는 거예요. 시대를. 근데 다니엘이 이 계시를 봤을 때는 미래를 보고 쓴 거죠. 그래서 사자, 곰, 표범, 짐승이라고 본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봤을 때는 이제 다 흘러왔죠. 역사가 다 흘러와서 짐승의 입장에서 거꾸로 보는 거예요. 과거로. 그래서 여기에 순서가 반대로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7장에서도 바다에서 올라오죠. 이 계시록 13장에서도 바다에서 올라오죠. 똑같은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기에서 벗어나서 해석하면은 이거는 해석이 안 돼요. 삼천포로 가는 거예요. 다니엘서와 완전한 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다니엘서 2장에도 7개의 제국을 쭉 설명하시죠. 바벨론, 메데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신성 로마, 미국 10뿔. 역사적으로 이 7제국이 세워지고 마지막에 10뿔의 시대에 가서 이제 끝날 것을 예언해 놓으신 거죠. 지금 바벨론부터 메데페르시아, 그리스 쭉 왔죠. 지금 어디에 와 있는 거예요? 미국이죠. 미국도 끝마무리에 있는 거예요. 이제 10뿔의 시대에 들어가기 지금 일보 직전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놀랍게 역사적으로 다 그대로 성취가 됐죠. 6개가 지금 다 성취가 됐단 말이에요. 6머리가, 6제국이. 그럼 마지막 10뿔도 성취가 될까요? 100% 되겠죠. 그래서 이 성경이 놀라운 책이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이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붙잡고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은 놀라운 책이에요. 이게 2500년 전에 다니엘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이 예언이. 그런데 한 길도 틀리지 않고 다 그대로 성취가 됐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성경은 믿을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셔야 되고 성경의 예언을 연구하셔서 준비하시고 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 한 짐승이 나오는데 머리가 몇 개예요? 7개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7개의 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7개고 표범과 곰과 사자와 닮아 있다는 것도 이 다니엘서의 이 예언의 말씀과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아멘. 이 짐승이 7개 머리가 있는데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거예요. 죽게 됐는데 그 죽게 되었던 이 머리 하나가 어떻게 된 거예요? 다시 살아난 거예요. 다시 부활한 거예요. 이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죠. 그 7개의 제국 중에서 머리 하나가 과거에 죽었었는데 그 제국이 다시 부활한다는 얘기예요. 멸망해갖고 더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은 그 제국이 다시 부활한다는 얘기예요. 그 제국 이름이 뭐예요? 신성 로마 제국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벨론, 메데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신성 로마, 미국 중에서 다시 부활한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예언해 놓은 거기 때문에. 다니엘서에 보면은 짐승이 누구예요? 짐승이. 로마 시대죠, 로마. 짐승한테 열뿔이 있죠? 짐승이한테 열뿔이 있는 거예요. 로마가 멸망했지만 다시 부활할 거라는 거를 요 다니엘서 7장 요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짐승의 머리 위에 열뿔이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멸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멸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다시 부활해서 나타나니까. 이 로마, 신성 로마 제국의 이 교황권이 완전히 멸망했었잖아요. 나폴레옹에 의해서 거의 교황권이 죽게 되었었는데 1900 초반 때부터 다시 이 로마 카톨릭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해서 지금은 어때요? 지금 이 로마 카톨릭이 전 세계를 지금 장악하기 일보 직전에 와 있는 거예요. 그것만 봐도 이 말씀이 지금 거의 성취 단계에 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황권이 10번째 짐승이냐? 그건 아니에요. 이 교황권은 거짓 선지자죠. 교황은. 음료란 말이에요. 이 첫째 짐승 위에 올라타는 애가 이 교황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 짐승은 아직까지 올라오진 않은 거죠. 근데 음료는 준비되어 있고 첫 번째 짐승도 지금 뭐 거의 다 준비되어졌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마지막 지구 시간을 다스리고 성도를 괴롭히게 할 이 첫 번째 짐승이 누구인지 무엇인지 정체를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지구 시간에 이 첫 번째 짐승이 올라와서 이 용의 권세를 가지고 다스릴 텐데 여기 1절에 33장 1절에 보면 용이 자기의 모든 권세를 다 줘요. 이 첫째 짐승한테. 자기의 보좌도 자기의 자리까지 다 주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위임해 주는 거예요. 마지막 지구 시간을 지배하기 위해서 모든 능력을 이 첫째 짐승한테 다 주는 그런 그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용의 권세를 가지고 뭘 하냐면 신성 모독을 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말을 하고 신성 모독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거예요. 땅에 사는 사람들로. 용의 권세를 가지고 큰 말을 하고 신성 모독을 하는데 기간은 얼마 동안? 42달. 42달은 3년 반이죠. 3년 반 동안에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정해진 거, 이 시간은. 그래서 우리가 예언의 말씀들을 이해하고 깨달아서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흘러가는 것만 봐도 이 계시록과 너무 지금 같이 간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누구만 알아요? 귀가 열린 자들. 누구만 볼 수 있어요? 눈이 열린 자들. 이 육신의 눈, 육신의 귀 말고 영적인 귀와 영적인 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장 9절에. 귀가 있어도 못 듣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귀가 열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겠다는 결단을 하시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게 결국은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는 얘기는 말씀을 주인으로 섬긴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이 기준이 돼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안 열어주실까요? 열어주실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은 그런 사람 한 명 생길 거 그거 기다리고 계시죠? 그게 진짜 회개거든요. 그 돌아올 사람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중심으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께 나아가면 성령님이
그걸 왜 안 열어주시냐고요. 열어주시고도 남지.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